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시고 하는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요즘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민수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민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대략으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포인트를 찍으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고 혹은 바란 광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떠나죠. 그래서 광야길을 쭉 가다가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까지는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이제 바로 들어가면 며칠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을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38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그러면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 40년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쭉 가서 여기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심으로 민수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세 지점만 알면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네, 이 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그들이 광야라 그러지만 가데스 바네아는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세 지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지척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38년간 이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한 명씩 모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는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봤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라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큰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전부 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민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땅을 치고 밤새도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도 그 땅을 가봤다. 정말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보고하다시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한 그들 돌로 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저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보다는요, 환경에 따라서 반응해요. 하나님 믿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해요. 근데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감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주저앉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믿음의 반응보다는 환경으로 반응해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기들이 요새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었다, 이 말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바뀌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여기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다 왔는데 우리 못 가겠다, 밤새도록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환경 따라 반응한 거죠. 거긴 거인이 있으니까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안 간다,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거기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고난 가운데 다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이 다 갈라져서 그들이 건넜죠.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여리고성 요새입니다. 아주 강건한 요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려요. 또 기브온과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은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해가 지면요 막 조명탄을 터뜨려서 전쟁에 승리하지만, 옛날에는 해가 지면 전쟁이 끝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쟁하는데, 막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적들이 힘을 얻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죠.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러서 끝까지 상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줄 줄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4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두 번째, 또 넘겨주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걸 보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만큼 하나님 불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온 회중이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온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섬긴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대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하죠.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 여기서 원망이 몇 번 들어가나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원망이 3번 나오는 것은 최고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원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보면 어떤 것이 좋다 그러면 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다. 근데 더 좋다, 그럼 더 베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좋다. 근데 가장 좋다, 베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단어들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원망하면 원망. 그래서 최고 원망했다 그러면 3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최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최고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날갯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3번을 외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그 상황으로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원망을 최고조로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고,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면서 통곡했고,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고, 원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금세 잘못됐다든지, 이런 환경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울 줄로 믿고 우리가 전지에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혹시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3가지로 말씀하세요. 이들 앞에 첫 번째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신앙으로 반다고 원망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멸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멸시했어요? 원망했을 뿐인데요. 그래, 그게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요, 너 지금 내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스크린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아주 멸절을 시키고 내게 모세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들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3번째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자, 40년간 방황 할지니,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여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나 멸시하는 거지, 너희 멸절시켜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 40년간 못 들어가. 다 방황하다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기뻐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저앉아도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극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나랑 같이 가는데 믿음 없이 주저앉고 불평해 말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다음 주 일주를 살아가면서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중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따라 믿음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내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믿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잠깐 두렵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때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잠시 두려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중간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레라 그래요. 그래서 야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사업과 자녀가 또 무슨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두려움은 죄는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죄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서커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네 타는 게 있어요. 막 사람이 여자를 막 이렇게 그네다가 휙 집어던지면 막 날아가고 저쪽 사람이 탁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그러면 그 이게 휙 던질 때 그 날아가는 사람이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수천 번도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날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잡아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휙 던지는 순간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중간의 두려움, 야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고통이 당하면요,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라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주변에 수십만의 대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도는 했지만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아들로 나가니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다 한번 나를 넣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나갔는데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고 너를 승리로 이끌어 갈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감기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 석자들이 다 모여서요, 대한민국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성장 5년 뒤에 될 거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경제 구조가요. 아무리 잘해도.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는 이게 거짓 뉴스길 바라지요. 근데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죠. 오미크론 끝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보면 그게 천연도인데, 이 땅엔 천연도가 이미 다 없어졌는데 아프리카 가나인가 거기서 좀 천연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이 선거하면서 다 백성들이 나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순간적인 믿음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다시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유명한 중보기도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원망을 최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죄를 진 이스라엘 민족 그 사이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준다 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도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1세대는 죽을 것이고 2세대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금붙을 내놓자 그것을 가지고 애굽의 신 아피스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절을 하고 헌화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목이 교만한 민족을 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죄를 진 이스라엘과 진멸하겠다는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하죠.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한 특징이 있어요.
그냥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 헤세드, 사랑, 긍휼을 통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게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따르습니다. 인자가 많아. 인자는 뭐냐면요, 헤세드,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19절 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고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인자의 광대하심.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기도했어요. 따르겠습니다. 긍휼로 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주의 인자하심의 그 광대하심, 그 긍휼의 크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 받아야 돼. 그런데 받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긍휼은 뭐냐? 받아야 돼. 근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걸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모세는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져서 지금 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과 인자의 광대하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래 하고 참으시고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이게 긍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들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공의는 뭐냐? 심판이에요. 잘못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면 죽어서라도 심판이 있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진심은, 본심은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 그분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면 제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죄를,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나라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보로 그 긍휼하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여버리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죄를 졌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저 사람, 아직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말고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보자님께 긍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요, 하나님 그냥 심판이 떨어지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원칙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다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심판한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 기도해서 막을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한 명도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진노를 막을 자를 구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죄를 졌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중보로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수밖에 없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여 놓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야, 정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너무 죄악이 많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심판을 몇 번 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이 나라 어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보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면 저 사람께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됐습니다. 긍휼, 인자의 광대하심.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전 그대로 뒀다가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심판을 보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가 없다면, 이런 교회가 없다면요, 하나님 심판이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기도할 것 많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죄 많은 나라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또 죄 짓는데 죄인 줄 모르는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긍휼로 기도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첫째,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 들어가서 긍휼로 중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바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나왔으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환경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이제 그들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교회들이 중보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과 긍휼로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